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예, 기쁜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고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우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머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리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저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날로 날로 더욱 귀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부합니다. 근데 야, 내가 너에게 100원을 주겠다. 1000원을 주겠다. 10,000원을 주겠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진정 배가 너무 쫄쫄쫄 고파가지고 3불이 없고 5불이 없어가지고 햄버거 하나 못 사 먹을 때 어느 누가 그것을 줄 때 그것은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각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배반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인류가 걸어왔던 그 길을 1장 18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있으나 고의로 일부러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우상들을 온갖 아주 피조물들을 섬기었던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각자가 자기의 옳은 대로 각자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증오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32절에 보면 1장 32절에 보면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사사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의 사사시대.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고 그 시대의 어떤 사상과 풍조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시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공자할 맹자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든 삶의 기준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참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근데 또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시민이다, 깨시민이다, 뭐 그런 말을 많이 말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깨시민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 풍조에 휩쓸려서 같이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깨시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로남불입니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시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또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다. 뭐 이런 얘기죠. 아마 이런 것과 딱 맞을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장 1절의 말씀이 또 저를 변화시킨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말 속에는 남을 칭찬하는 말 대신에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들을 거의 100%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옆에 지나가는 친구가 또 이름 잊어버리지 않아요. 김윤수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야, 너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라는 그 한마디를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돌아보니까는 진짜 나의 모든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적이고 또 판단한 일이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2장 1절을 보게 되는 겁니다. 2장 1절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나를 정죄시켰구나. 저는 죽일 놈이다 했는데 내가 죽일 놈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 축복하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 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를 막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 정죄하는 것이 곧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상대를 저주하는 것이 나를 저주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똑같은 일을 내가 반복하고 있거든요. 내가 행하고 있거든요. 상대를 저주한다? 곧 나를 저주하는 거고 나를 정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러지 마. 그건 너는 너 스스로가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야. 축복해. 그건 축복하면은 내가 축복받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 주님은 알고 말씀하는 것이죠. 야 축복해. 그럼 너가 축복받아. 너가 기뻐하고 칭찬해. 그럼 너가 칭찬받는 거야. 왜?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모르고 아주 무의식 가운데 쉽게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고 보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또한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이와 비슷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윗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교묘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나단을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비유를 얘기하죠. 부자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하는 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아까워요. 옆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양새끼 한 마리를 겨우 암양새끼를 한 마리 겨우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을 갖다 그 양을 뺏어가지고 그 행인을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저 죽일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령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들을, 죄를 너무나 많이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내 자신에게 정죄하는 거고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2장 1절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나름대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또 같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게 되면 끝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끝없이 일관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3절에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은 4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개하심을 알고도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생존하게 하신 것, 그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생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런 죄를 반복하지만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멸시하고, 야, 내가 똑똑해, 내가 의로워, 내가 참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교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끝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시사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설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 그분을 버리고 상대 진리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야, 사탄막이 와가지고 하와이에 와가지고 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살살 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큰 죄가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냉혹하게 에덴 동산에서 인류 아담과 하와를 쫓아버렸느냐?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와 아담의 가장 중요한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정녕 죽으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 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그런 죄를 범하고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우리 인류의 현 상황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고 회개치 않으면 그 진노를 쌓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 속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를 선용하여서 한 영혼들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우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